예,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 사람과 인사하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해야겠네요. 오전에는 어디 갔었어? 그래요.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그렇게 다 인사를 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소개받은 강사로서 소개받은 것 중에 오늘이 가장 훌륭했다는 거 아십니까? 가장 멋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는 자신이 심호하는 교회에서는 거의 찬밥이거든요. 어디 외부 강사로 가면은 우리 집사님처럼 시간도 바쁘시고 저거 하시는데 오셨다고 강사 목사님 소개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네 교회에서는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또 소개를 받으니까 감개하고도 무량이가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깜짝 놀랐어요. 난 또 혹시 또 다른 분이 오셨나?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부한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한다 할지라도 그 몰락의 길이 가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한 이 부의 힘은 지속이 되고도 남는다는 것인데 여러분 혹시 지금 망해가지고 여분의 3년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은 그분은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줘요. 축복받았습니다. 축복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왜 축복인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축복이에요. 오늘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하는 부한 자들에 대하여서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임할 고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놓고 울면서 통곡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3년 후에 있을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정말 내가 거름뱅이가 돼야 하는 모습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는 엄중한 경고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고입니까? 매우 단호하고 극단적인 경고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 기자가 아주 극단적인 경고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경고를 하기까지는 거기에 대한 배경이 주어질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 왜? 부자가 잘못된 것이냐? 라고 할 때에 여러분 부자가 죄 지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겠네? 다 부자니까? 부자 아니에요? 다 의인이네 그냥?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얘기할까라고 할 때에 우리는 먼저 주일 오전에 마태복음을 계속 강의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아주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단정을 지어 놓으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절대 못 들어간다. 그런데 부자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시느니라.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걸어놓고 기대감 가운데 있는 어리석은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자신을 위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거예요.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세요. 네. 아유, 얼마나 간절하게 그냥 띵띵띵띵띵띵. 네, 그래요. 자기 일 아니라고, 자기 전화 안 울렸다고 저렇게 웃는 거 봐. 권사님 전화가 울릴 수도 있지, 뭘 그걸 갖다가 그렇게 좋아해. 저 권사님 민망하게. 그래요. 권사님 시험에 안 드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도 권사님 참 신사적이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잠깐만요 하려고 그랬는데 왜 설교 중에 전하세요? 받으세요. 괜찮아요. 그래, 껐으니까 또 오지. 받아야지 안 와요. 받아야지. 주님 잠깐만요 하고서 잠깐 제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이니까 잠깐은 이따가 걸게요 하시면 돼요. 그냥 끊으면 또 와요. 받으세요. 또 온다 이제. 급한 일인가 본데. 그래서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래야지 안 와요. 그래야지 받아야지 안 오지. 안 그러면 끊으면 계속 와요. 하나님도 계속 울리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3년을 먹고 산다고 그랬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는 야고보 기자로서는 그러는 거예요.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물을 쌓아놓고 있으면 그것이 다 죄인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는 것도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재물이 있다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 재물을 말세에 쌓았다는 거예요. 그럼 말세에 쌓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 논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 불의한 청지기의 예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인데 그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간단하게 좀 읽어드릴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살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말하되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증서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히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얘기가 뭐냐? 주인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인의 것을 갖다가 유용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알았어요. 발각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주인의 입장에서는 굽이죠. 자르는 겁니다. 그것을 안 이 청지기가 그러면 자기의 이 일을 빼앗기고 난 후에 내가 무엇을 하여서 먹고 살 것이냐를 생각하니까 앞이 막막한 거예요. 일을 하자니 땅을 파고 먹고 살자니 뭐가 없어?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뭐 하는 거예요? 쪽팔리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지혜를 짜냅니다.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얼마 줬냐? 100만 원? 여기다가 너 50만 원이라고 적어. 그래서 50만 원, 100만 원짜리 사용주서를 50만 원짜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너 여기 쌀 얼마를 빚졌냐? 100석입니다. 야, 80석으로 적어. 그러면서 자기가 임의대로 뭐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그 빚을 갖다가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삭감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갚아야 할 채무자로서는 뭐예요? 이것만큼 희소식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리고 나서도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얼마만큼 내가 갈 곳 없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선대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야고보 기자가 부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는 오늘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자, 보세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를 살라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쓸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모아두었다는 거예요. 쓴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평생을 써도 쓰지 못할 것에 대한 경고요, 심판인 것이에요. 여러분, 금과 음이 녹슬었다. 여러분, 금이 녹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쌓아둔 그것, 자기가 다 쓰지도 못할 그것을 갖다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쓰지 못하는 그것이다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도 못 쓰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래서 그 재물이, 그 녹이 너의 심판을 받을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역적인 삶에서, 그리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다리로서의 교량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청지기의 직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청지기라고 얘기했는데, 청지기 직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용하지 못할 것에 대하여서 심판의 채찍을 드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사는 동안 얼마만큼의 재물이 필요하겠다. 통장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평생 살면서 그걸 쓰세요. 하지만 내가 이 상태로 사는데 그 이외에 더 많은 것이 있다. 이것은 내가 써도 못 쓸 그런 엄청난 것이다라고 할 때 그것을 남겨두면은 그것이 뭐예요? 내 심판의 빈거가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한 통계에 보니까 이 세상에 모든 돈의 가치, 재물, 재산의 가치를 갖다가 100으로 할 때 그 100명, 이 지구의 인구를 100명으로 할 때에 50%, 다시 말하면 50%의 재물이 99명이 쓰는 거고 한 명이 마지막 50%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네, 전화 왔어요. 아, 전화가 아니고 이것도 전화 소리인 줄 알고. 그러니까 50명 50일 오늘 막 더워지고 난리가 났어요. 네. 한 명이 모든 재물의 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100으로 볼 때에 1%가 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을 99%가 나누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 얼마나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편중되어 있는가 하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편중되어 있는 그 부라는 것이 누가 갖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 자기만을 위하여 쓰는 사람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 빈곤은 항상, 그러니까 기하선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어느 시대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100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 50이 단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정말 이것은 나에게 맡겨준, 나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내게 여본으로 맡겨준 것에 대하여서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기하선상에서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있냐라고 할 때에 곧 여분으로 쌓아두고 녹슬고 있는 그 사람의 심판을 증거하려고 쌓아둔 재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핍박에서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같이 생명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걸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뭐 한 거예요? 없는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들이 그것을 아주 공정하게 필요한 사람들에 따라서 나누어 줬을 때에 초대교회의 그 핍박, 생명을 앗아가는 그 위험 속에서도 교회 수는 점점 부흥하고 발전하며 더 많은 생명, 곧 구원받는 무리가 더 많아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풍성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떠냐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차이는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곧 청직으로서의 사명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자료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것이 나를 칭찬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인생은 뭐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잠깐의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 영혼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잠깐의 부를 위하여서 영원한 부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잠깐의 나의 더 배부름을 위하여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는 그 심판에 대하여서 이때가 어느 때인데 재물을 쌓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느 때라고 얘기합니까? 말세. 말세는 여러분, 쌓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는 뭐 하는 때예요? 푸는 때예요. 푸는 때. 이게 청지기를
예수님께서 칭찬하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 때를 아는 거예요. 때를. 지금이 어느 때인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때인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칭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으는 때가 아니라 뭐 하는 때다? 푸는 때. 왜요? 말세. 야고보 기자가 이 책을 기록하고 나서도요, 여러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세지 말에서도 저 끝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 불의한 청지기, 그 지혜가 주님의 칭찬의 대상이 됐듯이 우리 또한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불의한 재물이, 그것이 친구를 사귀고 그것이 구원의, 영혼의 구원을 늘려가는 도구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유익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옆 사람에 축복해 줍니다. 재물은 나를 심판할 덕목이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의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 재물을 써